할렐루야. 에베소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조금 좀 지겨워지십니다. 몸 피곤하신 분 중보기도 하시면서 말씀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아무나 못 다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비밀을 풀어내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제가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깊은 은혜 깨달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우리 좀 기억하시면서 자, 7절 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으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자, 근데 찬절에 보면 자 7절에 보니까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자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사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그분 은혜가 풍성하세요. 여러분 풍성하다는 말이 풍성한 말이 있고 또 그 충만하다는 말 있지. 충만함. 풍성은 뭐고 충만함은 뭐겠습니까? 풍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충만은 차고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사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없으면 절대 이루지 못할 일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이 없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시면 빛이 생기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있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생깁니다. 여러분 창조의 사역에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창조는 그냥 일사천리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사는 것은 그래가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야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으니라. 자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가지고 피를 흘리신 이 사건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 거라. 왜요? 창조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가 안 되는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어렵게 만들어가는 모든 사역은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기로 계획되었습니까? 그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돼가지고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 법궤를 찾아보니까 그 떨어진 피를 분수해 보니까 남자의 피에 염증체는 없고 여자 피에 염증만 나왔다 그러지. 그러니까 남자 없이 예수를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고 굉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거기를 피해가게 하시고 이건 상상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오셨는 거라. 원수 마귀 쪽은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 이리저리 그리고 애국으로 피하게 하시고 나사렛에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였습니다. 30년 동안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리고 공생애 하실 때 말씀 한마디 하시면 죽은 자 살아나고 온 세상 우주가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에 기억하십니다.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이지 절대 되는 게 아니라면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창조는 그냥 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하시면 전부 다 그도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사건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대가 지불하시고 창세 전부터 교회가 진 일을 풀어가시면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에베소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중점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가? 자, 그것을 여러분의 아래뜨기 10기로 좀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관계없는 문제는 있는 듯 하나 도대체 뭘 어떻게 말씀 풀어나는가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시고 도대체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7절 다시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절대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구속.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용서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됐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타락했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불가피한 거라. 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보십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 거라. 우리로 봤을 때 엄청난 사랑의 은혜죠, 그지?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아무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모든 고난 당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 고난 당하시는데 이건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거든. 그럼 십자가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부분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리워져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값없이 용서하신 대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거든. 어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의는 그분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전부 어렵게 행하시고 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면 어른 하나님 앞에서 불의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성막에서 성소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휘장이 다 치있거든. 못 들어갑니다. 얘는 못 들어가. 왜요? 하나님의 어렵신 같이 어렵지 못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휘장에 딱 막고 있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죄와 불의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그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예를 들어 어린 양을 가져옵니다. 양이 털이 뽀얗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죄인 손을 양의 머리에 올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손 올리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이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오니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끝내면 그 죄인이 자기 죄를 전부 다 전가받았던 양을 본인이 잡습니다. 지가 칼 들고 양을 잡아야 되는 거라. 그 양 잡을 때 피가 나오지. 그러면 그 빨간 털이 전부 다 피로 물듭니다. 뭘 의미할까요? 지가 죽어야 되거든. 근데 양이 대신 죽는 거라. 여러분 짐승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없애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 한시적인 동안에는 혈을 발생해가지고 하늘께 나아가시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역사는 피 역사입니다. 왜요? 전부 다 인간의 죄를 속죄할 때마다 짐승의 피를 뿌렸거든. 전부 다 피 역사다. 피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짐승의 피 뿌리지 않고서는 못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렸습니다. 예수님 피는 모든 인간의 죄를 완결시켰습니다. 죄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죄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지금 65억 인구에서 한 사람이 지은 죄를 모두 다 합치면 65억 인구가 지은 죄의 분량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65억뿐 아니라 태초 이래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습니다. 왜요? 피에 생명이 있거든.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뇌사 상태지에 머리가 죽은 거라 심장 뛰고 있습니다. 그럼 뇌사 상태는 죽었다고 판정 안 합니다. 언제 사람이 죽었다고 판정할까요? 그 사람 몸에서 혼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혼이 언제 떠나갈까요? 기가십니다. 피가 굳으면 혼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혼적인 생명이 피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뇌사 상태는 심장이 뛰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추고 피가 안 돌면 사람 죽은 겁니다. 그럼 딱 때가 되면 거기 있는 혼이 몸에 더 이상 못 씁니다.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가 돌아갈 때 사람의 혼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 가운데 죄 없는 피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피를 그분이 뿌렸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피가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전부 하나님이 용서케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 어려움을 볼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어려움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주 사건은 예수님께는 굉장한 고난이었지만 이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 굉장히 기쁨이 됩니다. 왜요? 그분이 구속 사건이 있어야 말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7절 다시 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이런 십자가는 공이 있습니다. 공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날 반드시 여러분 공의를 충족시켜 하나님께 나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했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자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전부 다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하나님은 지났습니다. 지금도 은혜 때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목적이 뭔가 하면 그분은 심판자로 오실 때에 그분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부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두 개가 동전에 여기 오변이 있고 요 뒤에는 뭐 핫거림이 있습니까? 동전에 양면이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구속과 죄의 삶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거든. 그런데 구속은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릴 때에 인간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량은 죄의 삶을 언제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회개할 때에 이것이 적용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지, 여러분 십자가 피를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십자가 피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지. 그럼요, 그것이 직접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라. 십자가 피 뿌림으로 내 죄가 사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속죄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셨는데 십자가 피 뿌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 말까요? 십자가 피 뿌림의 효력 발생이 언제 될까요?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십자가 피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습니다. 실제 용서받아야 되는 거라. 용서 안 받는데 태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언제 십자가 피가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 깨끗하게 세워질까요? 자, 요한 1서 1장 봅니다. 요한 1서 1장. 자, 1장 7절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언제 십자가 피 뿌린 혈액이 발생할까요?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하십니다. 언제라고요?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자,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은 어느 왕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십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한국말로 한 100억을 탕감받고 집에 가다가 100만 원 빌린 친구 갚지 않는다고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저 발칙한 놈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지 100억이 탕감될 때까지 옥에서 못 나오게 합니다. 천국 마치 그와 같대요.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100억에 대한 분량을 용서받았는데 100만 원 용서 안 하거든. 그러면 받은 용서가 전부 다 무효가 되고 감옥에 들어간대요. 옥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될 때까지 옥에서 못 나오게 하시거든. 그러면 지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 해결하는 방법은 왕이 탕감해 줘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 모르도 주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순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해서 용서를 받는 거라. 용서 안 했으면 용서 못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이 제가 빛 가운데 행하면, 다시 한번 순종하고 용서하면 그 아들 예수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언제 십자가 핏불이 발생할까요?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기 그 밑에 보십니다. 자,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십니다. 죄를 사시는데 자백한 죄는 용서받지만 자백하지 않은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회개하지. 그 죄 용서받습니다. 그다음 모든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아닌 거라. 그런데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저도 빛 가운데 하면 그 아들 예수피가 모든 죄에서 용서케 하십니다. 십자가 핏뿌림이 언제 발생할까요? 회개하면 십자가 핏뿌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거는 순종할 때입니다. 회개하시고 말씀 순종할 때에 아들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그분이 구속됐다고 전부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적용될까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한다 그러지. 말씀을 듣고 깨달은 하나님 뜻대로라는 것이면 완벽한 구원을 만들 수 있는 회개를 만드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니다. 죄의 삶의 적용은 십자가 핏불이 발생한 것은 죄를 자백할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완벽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얘기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이루어주는 건 거라.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온 세상 만드시는데 그분이 한마디 말씀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 큰 은혜로만이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자, 8절. 이는 은혜 풍성을 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자. 자, 보십니다. 자, 이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넘치게. 자, 이거 차근차근 우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재미없지요? 물론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도 뭐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8절 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라.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자, 보십니다. 그 뜻의 비밀이 있는 거라. 이 비밀이 뭘까요? 이걸 우리에게 알리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자, 우리 오늘 7절도 말씀 다루는 7절, 8절 보니까 이 과정이 있으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리시거든. 이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로마서는 인간 눈에서 본 인간 입장에서 구원을 풀어놨거든. 그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늘에서 영원에서 이걸 풀어놓는 거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계시로 예수 그대로 계시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거는 계시하고서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피로 은혜의 풍성함으로 죄 용서 받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라. 이걸 우리가 알리시고 이거 아셔입니다. 이걸 알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게 뭘까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인간 세상 가운데 그분의 가슴에 품었던 그 계획, 비밀한 것이 뭘까요? 그걸 우리가 알렸다는 거라. 에베소서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정확히 아시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 가지고 이걸 풀어가시는가, 이거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다시 말해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 자, 보십니다. 때가 찬 경륜. 이거 말이 어렵습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륜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창세 전부터 이 땅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걸 풀어가세요. 풀어가시는데 그 경륜이 무엇인가? 이걸 보이시는 거라. 단원 유양은 좀 어렵지만 강사가 워낙 괜찮아가지고 설명을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 알고 넘어가야, 이게 뭔가 알고 넘어가야 그 다음 에베소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잠 오는 분은 나중에 회개하셔야 될 겁니다. 왜? 이 뜻을, 이 귀한 시간에 이걸 깨닫지 못하고 넘어간 것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재미가 없거든. 재밌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풀어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외에는 잘 안 놉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래, 이게. 저도 이거 좀 보고 할 때까지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자, 모든 핵심이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통일이 되는 거라. 이게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비밀은 뭔가 좀 우리가 좀 풀어가는 중인데, 비밀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거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인 거라. 그걸 하나님 나라가 편하지 않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대요.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럼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전부 다 풀어내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통일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음한 스케일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좀 덧자면, 자, 모든 지혜의 총명, 이거 나중에 체크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 아담이, 이거 나중에 설명합시다. 아담이 죄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루고 한 시대가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아브라함도 세우지만 나중에 모세를 세우세요. 모세를 세우고 만다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때는 지금 군이 없습니다. 군이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말할 거예요. 율법 시대라 그러죠.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은혜 시대인 거라. 그러면 지금은 이 과정을 은혜 시대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 끝나면 뭐가 올까요? 마지막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름하여 천년왕국이지. 올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그럼 아담 전에 이게 상세 영원전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영원히 진행되는 거라. 기간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단지 하나님과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통치 끝나고 난 그 다음에 영원을 넘어가거든. 영원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영원 의미 아세요? 누가 연구를 했습니다. 영원이 뭔지. 영원인데 넘어가는 거라. 왜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가늠이 안 되거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병아리가 해운대 와가지고 태평양 물 한 모금 입에 딱 물고 저 목포까지 가가지고 한 모금 뱉어내고 또 그 병아리가 해운대가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3년 걸리겠습니까? 한 모금 물고 또 돌아다 뱉고 태평양 앞바다 모든 물을 그 병아리가 저쪽으로 다 옮기는 끝나는 시간이 영원이 아닌가. 하나님 역사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분께서 그래도 잘라가지고 인간이 보고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시대를. 이것 보고요. 그 뜻의 비밀을 합니다. 어떤 목적 두고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거라. 그래서 이것 보고 경륜을 거는데 그 경륜의 때가 다 돼가는 거라. 때가 다 돼간 경륜의 비밀이 뭔가 뭘 보고 알아내는 거라. 목적이 뭐라고 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됩니다. 그럼 역사 끝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다시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끝도 시작도 없는 그분께서 영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시대를 마련해놓고 이걸 풀어갔습니다. 왜요? 그걸 알아라는 거라. 하나님 왜 영혼 가운데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마귀의 역사 저 앞으로 더 심해갑니다. 그런 역사를 만들어서 마지막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시고 천년왕국 만드시는데 천년왕국 끝날 때쯤 되면 마귀가 무적행 들어갔다가 다시 좀 풀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다시 한번 전쟁할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끝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뜻의 비밀이 있다는 거라. 이게 뭔가 여러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륜이 이뤄가는데 지금은 거의 때가 다 돼가는 거라. 때가 참 경륜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언된 것이 무엇인가 알아라는 거라. 왜요? 통일됩니다. 모든 세상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통일될 겁니다. 이러봐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겁니다. 그게 목적, 그것 때문에 했다는 거라. 그러면 이 비밀은 뭔가? 자, 우리 3장 봅니다. 3장. 자, 2절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으실 테이다. 이게 뭐라고 해요? 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영원 전부터 별 가지고 이걸 풀어가시는데 이 모든 경륜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 창조는 그냥 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는 십자가 사건은 그분 은혜가 필요한 거라. 그다 풍성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풀어가시는 거라. 목적이 뭘까요? 하늘과 땅이
주님을 통일되는데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다뤘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만들어 영광을 찬미케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세요.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들들을 만드는 거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 세계를 진입할 겁니다. 영원 세계. 로마도 주장은 뭐라고 해요?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3절도 쭉 봤죠, 그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뭡니까? 이거 전부 다 이루어가는 은총을 다 주시는 거라. 그게 어떤 거냐?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 복은 우리를 거룩함에 흠이 없는 아들들 되게 하십니다.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예정하시는 거라. 예정이 뭔가 지난주에 다뤘지. 너는 천국으로 예정됐고 너는 지옥으로 예정됐다.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음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그래 돈 많아도 지금 예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은 나는 잘 모르는데 예정된 것 같는 거라. 그래 은혜고 감사가 되지. 그런데 나는 예정받아 천국을 준비한다고 너는 예수 안 믿는다고 너는 지옥과 예정, 그럴 수는 없는 거라. 그런데 까딱하면 예정이 나는 천국으로 예정되었으니까 어떤 지대로 천국 갈 거다. 그럼 믿음에서 가야 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어야 될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태만하고 깨름으로 그거 안 합니다. 예정론이 잘못 해석되며 그 위험한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륜이 뭔가 알아야 되는데, 자, 밑에 보십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사도들의 계시를 받았는 거라. 이걸 지금 이걸 어째 사람 머리로 이걸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공상으로 안 됩니다. 사실을, 진실을 하나님이 바울이 주제가 바울의 계시로 이걸 풀어내는 거라. 이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그럼 에베소서는 영원 전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은 뭔가를 정확히 우리 인식을 하면 지금 시대에 합당한 이 자세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보십니다.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보십니다. 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의 비밀이 뭡니까? 무슨 비밀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이룰 것인가?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비밀. 모든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너무 아는 문제가 비밀이라서 좀 그렇게 생각합니까?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자,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보십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 무슨 것을 선포했는 거라. 사도 바울도 선포했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저도 이거 선포하고 있는 중인 거라. 깊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자, 다시 봅니다.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기는 사람으로 알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뜻이 상속자면 아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인데 후사가 안 되면 상속 못 받는 거라. 상속자입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을 물어받는 거라.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비밀의 경륜을 본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사회자가 작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상속으로 누립니다. 상속. 자, 다시 봅니다.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경륜의 비밀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뭐한다고 해? 약속에 참여합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함께 지체가 되는 거라. 뭔 지체? 교회는 그분의 몸이지. 예수님은 교회 머리신 거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은혜 받은 모든 자는 전부 예수님의 지체가 됩니다. 다른 말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아들들이요. 오늘 이걸 보면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라. 왜요? 몸입니다. 몸. 왜 몸이 중요할까요? 자, 이게 지금 포도나무는 아닙니다. 포도나무라 생각하고 이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럼 요 열매를 막 맺는 거라. 열매. 이 가지 안에 열매 안에 모든 성분은 이 포도나무의 모든 액을 다 빨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나무에 열매 맺습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지체가 되어 있거든. 지체가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포도나무의 모든 성분이, 영양분이 가지에 꽉 차 있는 거라. 그러니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우리가 주님 말 붙어 있지. 모든 열매가 전부 다 거룩한 열매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지체가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나 저 말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 육신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지. 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되게 만드는 방법인 거라. 그걸 하나님 저도 예정하셨거든요. 그리고 풀어가시는데 이것들을 하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형상처럼 본받게 될 거거든. 그러면 지체가 됐다면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 속에 거룩함이 꽉 차 있고 거룩함이 꽉 차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주지.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가면 열매 자동입니다. 자동 여러분. 아시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륜의 속에서 은혜 가운데 참여한 모든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인간의 성분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입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그분의 성향이 우리 가운데 전부 다 있는 거라.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자, 다시 봅니다. 자, 9절 봅니다. 자, 6절 다시 볼게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 하나님 속에 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 갈망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로 말미암아. 그래 보십니다. 그 뜻의 비밀은 예수 그에 대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그 예수님 비밀은 결국 이 세상 불러질 때에 이런 것들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라. 보십니다. 뜻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함께 참여, 함께 지시된 자, 모든 자에게 성경이 뭐랍니까? 이제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들, 정사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드러내고. 자, 그 다음 1장 23절 봅니다. 22절 봅니다.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만물을 그분에 복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이 복종이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에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전부 다 통일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는 거라.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분의 몸인 거라. 다시 이렇게 지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성분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성향이 우리 가운데 전부 다 임해야 되는 거라. 이게 여러분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예수님 비밀이 뭘까요? 교회의 비밀이 뭘까요? 자, 요한 보고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자, 충만이 뭐라고 해? 이건 차고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향이 꽉 차있는 이 차고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교회 머리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게 전부 다 충만하게 있는 거라. 왜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만들거든. 그 목적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의 비밀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은 뭐라고 해?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풍성하지 않고 충만한다. 충만해. 그 충만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 특징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라. 그 충만함으로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은 예수님의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교회가 다 갖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뭐 한다고 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라. 그 충만한 게 뭐라고 해? 자,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잘 받고 있습니까? 자, 18절 봅니다. 자,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다는 바는,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 만물이 고다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지. 거룩함이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거든.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예수님의 몸이 된 충만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렇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면 온 세상 만물을 전부 다 회복할 수 있거든. 온 세상 만물은 서거짐에 종도하면서 그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습고자 합니다. 세상 만물 회복은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회복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땅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닮은 동생들 만드시거든. 하나님 아들 만듭니다. 하나님 아들 만드시면 만물이 회복됩니다.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거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해방시키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시고 딱 때가 되면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에서 전부 다 통일되는 이 사회교회에서 세임받는 기관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는 중요한 거라. 이제 이 비밀한 것을 예수님 비밀이 어떤 것을 드러났지 3장에. 그러니까 이제 그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정사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혜인가 보이지.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되었을 때에 이 모든 과정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그 뜻의 비밀의 경륜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드러내는 통로가 된대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십니다. 에베소서 조금 맛보고 있습니까?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좋게 말할 때 잘 받으세요. 자, 보십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자, 그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 뭘까요? 자, 아까 지웠습니다. 자, 이거 아시겠습니까? 때가 참 경륜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한다고 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못 깨닫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9절. 자, 오늘만 인내하시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래 지겹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크게 재밌는 것도 아니지만. 자, 9절. 8절 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자. 그럼 이런 모든 지혜와 총명이 누구에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핏부림으로 죄산 받은 자, 그런 자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보십니다. 계시가 어떻게 올까요? 계시가 어떻게 하면 계시가 잘 올까요? 보십니다. 운동선수는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잘해야 각 부분의 모든 운동을 다 잘할 수 있는. 달리기 못하는 친구는 다른 운동 못합니다. 그러면 권투 선수가 권투 잘하기 전에 뭐 잘한다고 해요? 달리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말해서 어떤 은사든 관계없습니다.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깨끗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계시가 많이 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는 맑을 때 풀립니다. 그러니까 기도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라. 그럼 계시가 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순종하지. 그 계시가 풀리는 거라.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자, 25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의미가 뭡니까? 자, 앞절을 봅니다.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무슨 말이야? 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은 교만을 떨어도 너는 지옥 간다 이 말이야. 음부까지 들어간다는 거라. 다시 봅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 네가 내 앞에서 진리 가운데서 그렇게 교만하겠느냐? 음부까지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처럼 오늘까지 있었으리니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기적 베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거든.
근데 그걸 보고도 깜짝 안 하는 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보이신데도 그 보고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소돔보다 너가 더 악하다는 거라. 만약 내가 오늘날 내가 소돔 땅에서 너희 행한 기적을 베풀었다면 소돔보다 죄 회개하고 망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복음 못 얻어서 망했지만 너희는 복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능력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지. 그러면 교만 떨어도 음부 외에는 지옥으로 갈 데 없습니다. 지옥 간답니다, 여러분. 자, 밑에 봅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주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게 뭡니까? 가버나움은 음부까지 낮아지고 나중에 소돔보다 더 큰 심판 받게 된다는 거. 그겁니다. 이것을 지루하게 성인자에게는 전부 다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다 숨겨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있지 모릅니다 이거. 그런데 어린애처럼 겸손한 자, 자를 낮추는 이니 이 말씀이 뭔가 압니다. 그래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라.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지혜롭다고 교만 떨지 이 모른다는 거 전부 숨깁니다. 숨겨. 왜 숨길까요? 이 계시거든. 자, 밑에 보십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신앙은 계시받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런데 계시로 하나님 알게 되는 거라. 저 바울이 계시로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계시가 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진리의 비밀을 알게 되겠습니까? 지혜롭고 설계지에 전부 다 숨겨버리십니다.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기 이걸 전부 다 보인다 하시는 거라. 누구에게 계시가 말까요?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거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지키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계시가 풀립니다. 아시십니까? 다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계시가 풀리는 거라. 순종 안 하지? 그럼 다 먹통입니다. 먹통. 세상지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 계시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말씀 팽개치고 기도 많이 하고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받을 일을 쓰지 범이 양심 역사합니다. 범이 귀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라고 해? 말씀 깨달아 순종하는 겁니다. 그 바운더리 위에 모든 역사가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계시가 있지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지혜가 뭘까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까 말씀했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모든 과정에 이걸 하나님이 계획 하셨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 이걸 풀어가시는 거라 이끌어 가십니다.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뭘 목적으로 뭘 어떻게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거 전부 아는 거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있으면 그 뜻의 비밀을 아는 거라. 그런데 이 비밀을 알았는데 이 비밀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감각은 총명입니다. 총명. 총명이 임하면 그 뜻의 비밀이 어떻게 풀려가는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라. 다시 할게. 사도 바울은 모든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이 깨달아지고 그걸 전부 다 설명 다 풀어나왔거든요. 지혜 없고 총명 없지 다 묻힙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 재미없다. 그래도 들으셔야 그래도 여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시가 뭔가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특징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는 작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라. 아시십니까? 그러면 뜻이 뭔가 깨달으면 그 뜻에 반응할 수 있는 거지. 뜻 모르면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 우리가 정확히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놀라움. 자,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냥 하나님이 전진한 그런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지만 이거는 찬양 수준이 다릅니다. 아시십니까? 이 하나님의 이 비밀한 경륜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아 그분을 찬양하는 거거든. 그러면 찬양 수준이 질이 달라집니다. 그냥 끄떡의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 위대하심을 그 인간에 있는 세포 하나 있지, 세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포 하나에 이 조직과 기능들이 서울시보다 더 복잡하대요. 서울시보다 복잡한 거라 여러분 이거 하나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고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내 발목이 약합니다. 근데 발목 다 상하면 그냥 다 죽는 거라. 여러분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것이 발목 얼마 안 됩니다. 그 발목으로 지금 다 버티는 거라. 다섯 발가락 딱. 어떤 사람이 새끼 발가락에 뭐가 나가지고 그래서 수술 받기로 했대요. 받으면 괜찮다고. 그 수술받아 좀 딱 끝에 잘라냈는데 그 다음부터 잘 못 쓰겠습니다. 균형이 안 잡히는 거라. 야, 여러분 과학자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막 기가 막혀. 그러니까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듯이 이거는 그 뜻의 비밀의 경륜이 뭔가를 여러분이 실제 경험하시고 깨닫고 몸도 체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심이 담겨있고 진실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진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는 거라. 이게 뭔가 하시고 실제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일 오전에 찬양하지. 그냥 어떤 사람은 세상 노래 한탄형합니다. 그것도 뭐 홀짝 울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아닙니다. 그냥 신체 탄행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뭔지 은혜의 영광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거든. 실질이 뭔가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굉장히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결국 교회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에베소는 교회가 비밀입니다.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 정확히 풀어줘야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안 풀리지. 그럼 교회가 지 마음대로 갑니다. 왜요? 그 뜻의 비밀이 뭔가를 모르는 거라. 지금 제가 보기에 그 뜻의 비밀에 합당하게 교회관을 세우고 목회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
에베소서 공부를 해보면, 자, 계속 이것만 지나면 지금 1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이게 원래 한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 그런데 6절까지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교회가 쓴 것이 뭔가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모든 목적을 전부 다 성취해 놓는 거라. 13절, 14절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일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풀어놓으시는 거라.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 적용.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전부 다 풀어내주게 되는 거라. 그래서 3절로 14절까지 이걸 뭔가 알고 넘어가야 그 다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깨달으면 찬양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뭔가 깨달으면 찬양하고, 성령께서 뭘 하신 걸 깨달으면 찬양이 다 나오는 거라. 다시 봅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럼 3절로 5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무엇을 계획하셨고 무엇을 목적하셨는가, 그걸 짧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라. 그 다음 7절은 12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취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임하세요. 그러므로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 가지고 성취했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거든. 그 다음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왜 성령이 인을 친다고 해요? 영원 전부터 교회가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거든. 풍성한 은혜로 그걸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이루어가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 그게 성령 인심 받아라는 거라. 나중에 내용 다 나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보십니다. 6절에 나오고 12절에 14절에 나옵니다. 6절의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하신 목적, 이게 뭔가 찬양받는 것이고, 12절은 예수님이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 14절이 성령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뭔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6절까지는 하나님의 비밀 경륜이 뭔가,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알면 그 다음에 그냥 잘 넘어가십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된 분 있습니까? 한 번 더 복습하게. 자, 밑에 보십니다. 자, 9절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그분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놈이 계획하셨거든. 그럼 이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뜨거움이 있는 거거든. 그분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이걸 누가 하는 거야? 결국 교회가 하는 거라. 교회가 모든 만물의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예수님의 몸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의 충만함이 전부 다 있는 거라. 왜?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요, 예수님 비밀은 교회로 연결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풀어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4절 딱 끝내고 나면, 다음 시간까지 14절 딱 끝내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는 아셔야 되거든. 아시겠습니까? 맥이 좀 잡힙니까? 이래도 안 잡히면 뭐 팔자라고는 할까? 자, 17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가 오시면 모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없으면 이걸 모르는 거라. 그런데 계시로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걸 뭔가 아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합당하게 부르심의 교회에 대한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신지 짧게, 그러나 이것을 마지막 성령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이 과정을 14절까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 내용 들어가면 차근차근 전부 다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 되면 자, 이사야 2장 봅니다. 이사야 2장. 이 장 4절 보십니다. 이 장 4절 가셨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회복의 결과입니다. 어떤 의미시냐?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천년왕국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회복의 주체가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걸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가 사명 감당하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는 거라. 절대 여러분들 전쟁이 없습니다. 총칼이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걸려가지고 낫을 만들고. 왜 낫을 만들까요? 땅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막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은 셋입니다. 셋은. 셋다는 것은 경상도 표준으로 많다 이 말입니다. 자, 11장 6절 보십니다. 11장 6절. 사투리 섬에서 좀 별로 그랬는데 이거 전국구가 되면서 사투리가 굉장히 괜찮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6절 봅니다. 가졌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뭐라고 해? 이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은혜의 경륜이 이루어졌을 때 만물 회복 현상인 거라. 소가에 사자가 풀을 먹고 근데 육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애가 독사로 손을 넣고 독사를 가져 놓는데요. 왜요? 만물이 회복되거든.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바퀴벌레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인류의 적 가운데 몇 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기입니다. 모기. 모기는 인류 되도록 좀 전쟁하거든요. 모기 한두 마리 때문에 잠 못 잔 거 기억 많지? 모기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친구는 바퀴벌레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아니지.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란데 여러분이 딱 볼 때 징그럽지요? 하나님이 징그러워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형상 입은 우리가 순수하게 반응한 것은 하나님이 반응한 거거든요. 하나님 미워하시면 우리가 미워되고 하나님이 징그러운 거 우리도 징그러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딱 볼 때 뭐가 안 좋은 거는 그 기운 안에 있는 거거든. 그런데 바퀴벌레 없습니다. 그럼 왜 생겼을까요? 이게 이제 인간이 죄짓고 난 다음에 어떤 돌연변이가 생기지.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창세기에 만들지 않았던 그런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그 앞에다 그 경건했던 노아가 포도주 먹고 옷을 벗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절대 노아는 그래 술 먹고 취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라. 근데 그전에도 먹었는데 노홍수 때문에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게 발효가 되기 시작하니 그전에 발효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똑같는데 노홍수 나고 난 다음에 딱 먹는데 이게 이제 술이 되는 거라. 막 그렇다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왜냐면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바퀴벌레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밌는 것은요, 파리죠, 파리. 파리의 다리에 병균 억수로 많습니다. 메뚜기 다리에, 메뚜기 사람이 먹을 수 있거든. 메뚜기 다리에 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해져 있는 거라. 절대 여체나 메뚜기 다리에 균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파리의 목이 바퀴벌레 새거든. 왜 셌을까요? 거기는 딱 가게 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허용되어 있는 거라. 그 걔들은 뭐 변소 갔다 오다가 우리 밥상에 앉고 그러지. 그래 그걸 여치나 메뚜기는 절대 그런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죄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그런 돌연변이나 그런 장애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편 96편 봅니다. 자, 10절 봅니다. 자, 뭐 전체 내용이 다 그렇지만 10절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 되는 거라.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여호와께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 이 땅에 다시 오신 여호와께서 예수님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히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의 심판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애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가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러분 전부 다 심판이 끝나면 살림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라. 다시 말하면 만물이 회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물이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아들들이 누구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쭉 내려왔던 거룩함이 흠이 없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에 들어간 자. 그런 자들이 딱 나오면 온 세상 만물이 썩어지면서 자유합니다. 그럼 이제 슬픔이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라. 이런 회복되고 옵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말했지 때가 찬 경륜이 이제 가까워오는 거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전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왜? 그때 거기 다 이루어질 거거든. 그런데 그걸 이룬 주체가 누라고 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목적 때문에 세워지고 이 정확히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걸 점점 풀어가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전부 다 하나 되죠, 그지? 그럼 이때가 되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딱 무릎 딱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거든. 그러면 교회됨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분이 머리입니다. 우리는 몸인 거라 그분은 권위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 머리입니다. 머리 밑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라.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보십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교회 나가고 신학할 때에 그때 저를 인도했던 그때 영적 선배가 저보고 참 양반이랍니다. 왜요? 믿음을 따라가는데 별 사고를 별로 안 치는 거라. 근데 제가 목회자 되고 사람을 딱 이끌 때에 양반이 있고 좀 상놈 기질이 좀 있습니다. 다는 양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정적이고 사람 성품이 마음이 굽어있지. 그런 사람은 진리가 잘 안 들어갑니다. 전부 다 삐딱이가 받는 거라. 삐딱성이 있어가지고. 뭐 어쩌겠습니까? 자기 잘못은 아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방해합니다. 치도 키도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양반이라 양반. 양반입니다. 내가 우리 사직동에서 온 집사님하고는 말은 안 하겠지만 양반입니다, 양반. 왜요? 여러분 보십니다. 예수님 머리에서 우리는 몸입니다.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립되에 따라서 이 상태는 달라지는 거거든. 그런데 머리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머리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그럼 교회 와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지 의견 너지. 날마다 지 의견 지 생각을 죽이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교회 와가지고 지 생각 지 의견만 드러내는 거라. 뭐가 좋니 뭐가 나쁘니.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인 거라. 예수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거든. 하나님의 모든 성향이 전부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몸되지 지체되거든. 그러면 특징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가지가 뿌리에 진액 받듯이 예수님부터 계속 어떤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 진액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이 아는 분 제가 점심 건사겸 한번 대접할게요. 자, 하나님의 충만하신 예수님부터 전부 다 받는데 이걸 못 쓰면 거룩이지만 이게 작용하는 것을 보고 뭐라 표현할까요? 운동. 순종. 또 그래 들어놓고도 대답 못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셨지. 더 풍성히 갖게 하기 원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면 이 몸은 예수님과 딱 되게 되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지만 구속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속 자체가 아닙니다. 구속 자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되면 구속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십자가 진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거라.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지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뭡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자기 생각 내지 아직 어렸어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라.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아마 우리가 에베소서를 저는 강의 잘 안 합니다. 아주 초창기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 에베소서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이 시간 그래도 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듣는 분들이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비밀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 정확히 진단되면 교회를 반드시 세울 수 있거든. 모르면 이게 위험합니다. 모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는
이걸 또 따로 다룰 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공급돼야 됩니다. 생명이 공급이 안 되면 하나님 형상 못 닮아갑니다. 하나님 아들들 만들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조건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부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생명이 주제가 되고 진리 말씀이 주제가 되는 거라. 그런데 진리에 창념치 않고 자기 개인 성향 의견 따라서 얘기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할 수 있다면 이 선자 내게서 뺏겨나게 하지만 내 원대로 마음치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고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부 하나님이 기뻐서 뜻대로 해야 되는 거라. 이번에 예배 때마다 찬양하니까 다리 많이 아프지.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 해라 하거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일나서 찬양하지 않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도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서서 고통받느니 앉아서 편하게 찬양하시라고. 그래도 보니까 여러분 서 계시던데 그러면 마음껏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 시행하면 그때마다 반응이 나오지. 왜? 전부 다 지 의견입니다. 지 의견. 지 생각인 거라. 그걸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여기 포커스를 맞춰 가야 되거든. 근데 양반은 이런 부분에 그 순응, 순종 이걸 잘합니다. 근데 이런 분은 억수로 뻑뻑하지. 왜? 지 고집이고 지 아집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3장 봅니다. 3장. 사도행전 3장. 재미없지? 2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언제까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러면 보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이 하나님이 인간 역사 가운데 시대별로 해놨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주체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범우주적인 교회관을 가진. 예수님 그러지. 제 아들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아니다, 내가 수제자다, 아니다, 내다. 그러다 물어봅니다. 누가 큽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결단코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말하노니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못 간다. 교회가 저끼리 싸우지. 교회 안에서 네가 크나 내가 크나 싸우지. 그 전부 그 반열에 다 들어갑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이기고 그 진리대로 가는 거예요. 진리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는 방법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서 그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들어오면 굉장히 생명이 왕성해집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모든 어둠과 무질서가 전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전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 말씀 딱 받으면 어떨지라도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죄악 가운데 무질서했던 모든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정리정돈 다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니까 보십니다. 계속 생명으로 계속 빛으로 그러면서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점점 이루어가는 교회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그럼 교회의 정체가 뭘까요? 누가 교회 모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머리세요.
머리 안에 가는 이 집단적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에서 분리된 상태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예수님 안에 통일시키거든. 그럼 제일 좋은 건, 제일 기본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라.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 권위 아래 있는 것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권위에 벗어나지. 그럼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거. 교회론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 에베소서 돌아갑니다. 구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위에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이라고. 우리는 뭘 하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없습니다. 그럼 봅니다. 그럼 교회가 이제 여러분 주님의 머리에 지체된 몸이 교회라고 본다면 교회가 어떤 의미인가 이는 여러 가지로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권위에 벗어나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자 보십니다. 교회가 크나 작거나 사람이 많지. 그럼 이제 이걸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조직적으로 일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됨의 가장 키포인트가 뭡니까? 아까 말씀했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이게 교회기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야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라.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 조직 되는 거라. 인간 조직은 교회가 아닙니다. 겉은 교회처럼 보여도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임해야 되는 거라. 그 생명이 강하게 움직일 때에 교회가 교회다우게 되고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고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생명 역사가 없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교회 본질적인 문제도 다뤄보셔야 합니다. 아시십니까? 그걸 보십니다. 그 지체된 우리도 진짜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역사하시고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거든.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고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왜 찬양하면서 성령 임재를 구합니까?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가 다르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기에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차를 물이 어찌해? 물은 무색, 무치, 무맛입니다. 근데 어떤 차에 따라가지고 물이 우러나면 색깔 전부 다 바뀌어버리거든. 우리는 마치 맹물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분이 점점 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화 되는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눈이 들어온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다른 말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 기능을 점점 더 잘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 없지? 그럼 인간 조직입니다. 돈과 조직으로 팽을 돌리는 거라. 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기능됨 자체는 못합니다. understand?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가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슈.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 임재가 풀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제가 임재를 풀어놔야 되는 거라. 기도할 때 임재가 풀어야 됩니다. 뭘 하든 임재가 풀리는 게 뭐라고 해요? 자, 이게 저 표현 그릇입니다. 우리 박은혜 권사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문이 예를 들어 50%입니다. 그 50%도 만들어 가야 되거든. 여러분 보십니다. 제가 여러분 왜 안수기도 할까요? 하나님 임재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할게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거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거룩함이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점점 우리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좀 많아지는 거라. 바울이 그러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 다른 말 주님이 사시입니다. 주님이 사시는 것이 10%냐, 50%냐, 80%냐, 100%냐 그거 따른 거라. 그러면 올해 초에 20%밖에 안 됩니다. 그 올해 연말에 40% 되면 억수로 장사를 잘 하는 거라. 근데 20%인데 15% 떨어졌다.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가토가 붙어므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량,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생명 점점 왕성해져 가는 일이다. 생기자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다 진도는 못 나겠는데 보십니다. 문제가 뭡니까? 교회나 여러분 개념의 문제가 뭡니까? 생명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 이끌어 가시거든. 어제 설교가 뭡니까? 수요일날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면 뭐합니까? 그거 지킬 힘이 없는데 그것도 육으로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그 카페에다 발로 올려놨습니다. 그러고 뭐라 가르쳐가 나왔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돈 많은 거 다 알지만 이 설교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한 거라고 쫙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를 열심히 내가지고 10번씩만 들으면 천국 가는 길이 뭔가는 깨달아질 것인데 문제는 누가 10번 듣고 깨닫냐 이 말이에요. 누가 10번 듣고 그 가는 길을 깨달아가지고 준비할 건가? 진짜 이 설교는 짱이란다, 짱. 왜요? 천국 가는 방법, 천국 가는 길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 집사님.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거. 오늘 에베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생명의 문제고 다른 말로 성령님의 역사, 임재, 풀림 이거 문제입니다. 이게 없으면 전부 다 기능대로 가거든. 기능대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 됩니다. 세상 만물을 변화 못 시킵니다. 다르게 하면 성령 충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저 문제가 뭔가 하면 자,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오늘 이거 좀 다루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못 다룹니다. 다음 주 다루겠습니다. 경륜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교회를 가지고 그걸 풀어가시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전부 다 회복해 만드는 그 역사, 이게 하나님의 전부 다 계획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것이 뭔가, 경륜의 핵심이 뭔가,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그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시간 들어보면, 아, 하나님이 저런 방법으로 그렇게 그 뜻의 비밀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품으셨구나, 그거 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감은 좀 잡힙니까? 오늘 설교 못 듣고 못 겠다는 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음 시간 들을 때에 그 뜻의 비밀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계획하시고 풀어가시고 이루가실 것인가, 눈 딱 뜨면 우리 신앙 금방 잡힙니다, 여러분. 이제 이대 보충 설명이 이제 그다음 쭉 나오거든. 그러면 굉장히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사도 바울의 그 계시가 뭔지, 그리고 의미가 뭔지 우리가 찾아가면 기가 막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기가 막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기억하시고, 그 뜻의 비밀,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니까 이게 목적입니다. 아시십니까? 자, 기도합니다.